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레위인을 흩어 이스라엘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 핸드폰이나 우리가 PC를 사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성능을 먼저 보시나요? 어떤 디자인이나 카메라 성능, 아니면 저장 용량, 이런 속도들을 따져보시면서 구매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를 사도, 성능 좋은 PC를 사도 그 안에 운영체제가 깔려있지 않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면 그 비싼 기계는 그냥 사실 예쁜 벽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엔진 출력과 옵션과 내외관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연료가 들어있지 않고 운전자의 손에 키가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하드웨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주셨습니다. 스케줄표를 펼쳐보면 주일 예배와 사역 모임, 아이들 학원 일터와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드웨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잘 깔려 있는가? 겉으로는 우리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배당에도 나오고요. 사역도 하고 우리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하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있는데 가정 예배가 없고, 교회는 있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운영 체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긴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땅을 나누어 받습니다. 각 지파마다 경기가 정해지고 있고요. 어느 산과 어느 골짜기, 어느 성읍까지가 누구의 몫인지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의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순간입니다. 이젠 땅도 있고 성읍도 있고 농과 밭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땅 위에, 그 성읍들 안에 어떤 사람들을 또 배치하십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땅 분배가 끝난 뒤에 각 지파의 도시들 사이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람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프트웨어, 말씀과 예배와 거룩의 시스템을 주님께서는 깔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1장에서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핫 자손들이 어디에 어떻게 심겨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과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깔아두신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바라보면 처음엔 그냥 지명과 어떤 숫자들을 나열하는 것 같지만, 조금 눈을 좁혀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들과 초지를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영적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전에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이 제비 뽑기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질서와 뜻을 심으십니다. 영적 소프트웨어의 첫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공동체의 구조와 자리 배치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어서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헤브론, 림나, 기브온, 아나돗, 세겜, 베토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명 자체가 아니라 그 성읍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도록 심어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배치해 두셨는가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핫 자손들, 이들은 언약궤와 성소 기구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 한복판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각 지파의 도시들 한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결국 영적 소프트웨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땅과 성읍이라는 하드웨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백성을 축복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숨쉬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위에 작은 점처럼 찍힌 이 레위인들의 성읍들, 그 점들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이 평범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율법을 설명하며 축복하는 레위인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운영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따라서 오다 보면 우리가 계속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쟁의 모습들, 성들이 무너지고 진격하고 후퇴하던 이 전쟁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시간들이 길게 이어진 뒤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방에 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 성읍들로 분배하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간에서 이제는 안식의 리듬을 배우는 시간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쉬어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구원의 기억을 다시 끌어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손으로는 일을 멈추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셔오는 그런 날,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각 지파의 땅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시대에 안식일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했겠습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이 매주 성막으로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 곳곳에 심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각 성읍과 각 마을마다 이 한 곳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율법 두루마리를 펼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었겠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레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 지파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율법을 비춰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웃과 다투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단지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주고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안내자가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집을 지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죠. 일이 멈추는 그날에 하나님은 레위인의 입술과 손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의 시간은 전쟁이 끝난 뒤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된 뒤 이제 안식의 리듬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 안식의 리듬 한가운데서 이 레위인들의 사역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이 안식일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 그 본문이
본문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앗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한 줄기가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시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그앗이 태어납니다. 그앗에게서 아므람이 태어나고 아므람에게서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앗 자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레위, 그앗, 아므람, 아론이라는 한 줄기 혈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이 바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앗 자손이라고 해서 그앗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앗 자손들 가운데서 이 아론의 직계만이 제단 앞에 서서 속죄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성읍을 준 것은 바로 이 제사장 가문을 위한 배치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그앗 자손들이 덜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 남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앗 가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은 아론의 직계 가문은 아니었지만 성막과 성소 기구를 맡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단들, 휘장과 그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옮길 때에는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사람들이었죠. 제단 앞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사라지면 예배는 아예 열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의 심장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이 그앗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도 전체에 어떻게 심어두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 계열 그앗 자손은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땅의 성읍을 받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는 바로 그 지역, 이스라엘 신앙 중심이 될 장소들입니다. 남쪽의 헤브론과 북쪽의 기브온 같은 성읍들이 제사장들의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런 지파에서 세겜과 게셀과 야알론과 같은 성읍들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그앗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그앗 자손들을 중심의 심장부에 두시고 비제사장 그앗 자손들을 각 지파와 성읍 사이에 흩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름을 남기는 성읍을 세운 사람들도 아니고 호화로운 성을 쌓아올린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서 성소를 관리하고 제사장들을 돕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각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누군가는 집을 크게 넓히고 누군가는 사업을 키우고 누군가는 이름을 알리고 싶은 시대이지만 그앗 자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기업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그앗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함은 평신도이고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지만 교회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가정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아이들의 말씀의 교육이 비지 않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땅이 적고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각 성읍, 각 가정, 각 공동체에 깊게 박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앗 자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앗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지파의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긴 자리를 끝까지 지킨 레위 사람, 그앗 자손과 같은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앗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와 사역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까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그들의 자리입니다.
많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각 지파의 각 성읍들로 분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특정 장소에만 가두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땅 전체에 흩어 심으셨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각 지파 가운데 세워진 이 보이지 않는 성막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맡은 이 레위인들이 율법 조문을 읽어주며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마을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풀어주며 설명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관계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백성들의 영적 중재자가 되고 또한 거룩을 어떤 단지 죄를 가려내는 심판과 어떤 재판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써 주었을 것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이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그리고 평범한 날들의 아침마다 조용히 말씀을 펼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그려보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 도시를 조금 더 거룩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이 도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 안식일 속에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펼치고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가서 한 주의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하나의 뭉치처럼 그저 흘러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다라고 구별해 두신 시간들이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꺼버리고 업무도 내려놓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작은 안식일의 조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소산의 구별입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소산을 받도록 소산의 구별을 받게 되었죠. 우리 또한 이렇게 소산의 구별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얻은 소산 중에 나를 위해서 구별된 몫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수입의 일부와 시간의 일부와 에너지와 재능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떼어놓는 것, 바로 레위인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도 위에 찍어두신 그 한 점 한 점, 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라는 그 자리를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이 숨쉬는 영적 성읍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